비치면은 주변이 화나죠. 주변이 화난데 주변이 화남과 동시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늘, 네, 그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도 빛이 진하면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절로 빛이 오면 그림자가 옵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 토인비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용어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 26개의 대강대국의 문명을 연구해가지고 그 문명이 부흥하고 멸망하는 걸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항상 반대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반대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일에 걸림돌이 있다는 걸 경험했죠. 네,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반대가 일어나요. 오늘 이건 그 느헤미야가 그런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식민지 나라인데 거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72년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됐는데 느헤미야가 이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왕이 페르사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얼굴을 보고 네가 걱정이 많은데 무슨 일이냐? 내 민족이 왕이 해방시켜줘서 돌아갔는데 지금 개판이랍니다. 그래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저를 휴가 좀 내주세요.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야, 휴가 낼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할 테니까 네가 가서 잘해봐.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유다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와보니까 엉망이에요. 가장 큰 엉망이 뭐냐면 도시 주변의 성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불타서. 집이 하나 달랑해 있고 집 주변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더니 웬걸?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 반대가 이런 반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예루살렘 성이 충수되어 그 허물진 틈이 메꾸자 간담을 듣고 심히 분해가지고 화가 난 거죠. 니들이 여기 와서 왜 털을 닦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부시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자는 겁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그 역사, 공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반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 잘한다 축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기적을 베푸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커녕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지고 협박하는 상황이 반대가 일어납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나는 더 고로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몸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너희도 소심히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내가 수고를 그렇게 했지만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허를 쓴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일을 그만해야죠. 여러분 그만해야죠. 이래도 할래요?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반대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반대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가는 길에 항상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항상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지만 항상 사탄이 반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정말 알고 계시냐고요? 네, 정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대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반대합니까? 사탄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 반대 현상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은 일 하면 사탄이 반대하고,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반대해요. 오늘은 제가 이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대가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첫 번째 취한 방법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하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파수꾼을 두고 판단을. 이건 뭐죠? 방어 자세죠. 싸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어나고 한 손으로 병거를. 이게 뭐죠? 일하며 싸우자.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싸우며 건설하자. 성벽을 세운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반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진짜 멋있는 기도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기도가 있나?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영광을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창원이가 저보고 목사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쁜 놈이라고 욕한 창원이가 나쁜 놈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라니까? 본문이. 잘 보시라고. 나보고 누가 야 이 개라고 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개라고 한 저 사람 개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욕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 사람 욕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했어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도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싸웠어요. 그 결과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납니다. 엘룰은 뭐 요즘 나이 다로 따지면 7월 정도라고 하니까 52일 만에 성전을 짓는데 4년 걸렸는데요. 이 도시의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한나를 찾아오셨어요. 창언이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창언이와 한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일하며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줍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야, 이거 여러분 가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요. 구원하려고. 반대가 일어났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했어요? 일했어요, 예수님. 엄청나게 일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치료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사탄과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유혹이 안 넘어갔죠. 이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냥 하늘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확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내 아버지를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교대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엄청나게 싸웠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극치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기도 참 하기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오늘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교회 안 오고 여기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탄과 싸우시고 유혹과 싸우시고 그래서 사탄을 이겼어요. 그리고 죽음을 깨뜨렸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승리하심으로 당신과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며 일하며 싸우셨다고요. 자,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설교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제가 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조용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일하며 싸우면서 성벽을 싣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느헤미야는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며 일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며 싸우며 일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고 일하며 싸운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며 일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반대를 물리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아멘이죠. 그래서요, 목적을 이루어 갈 때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하며 일하며 싸울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일하며 싸우는 동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내가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놀고 봉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돈 벌고 일하고 봉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한다는 것을 본다는 거. 한나 너 오늘 노래했잖아. 너 노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노래한다는 것을 봤다는 거. 창원이 키보드 치는데 하나님이 창원이와 함께 키보드 친다는 걸 본다는 거. 이 감격과 행복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이거 저한테 얼마나 감격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 이거 놀라운 발전이고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요, 어디든지 반대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하거나 천국 가는 길에 항상 반대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며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기도하고 일하고 싸우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반대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요, 틀림없이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에 부딪혀도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기도하고 싸우며 일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틀림없이 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며 일해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보고 살 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의 현상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